안녕하십니까. 트레이닝 하츠 티칭 마인즈에 따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제70문답을 함께 묵상합니다. 제7계명은 무엇입니까?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월요일 본문에 잠언 18장 22절 말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얻은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이 말씀은 결혼 제도를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을 되새겨 줍니다. 그리고 제7계명은 바로 그 복된 결혼 제도를 온전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주신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결실인 복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유일하게 좋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 것은 아담이 홀로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이 독처한다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존재하는 그 본질을 하나님의 형상이 올바르게 드러내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으로부터 하와를 창조하시고 두 사람이 각별한 인격적 교제를 통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관계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 부부의 관계를 통하여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홀로 있을 때에는 온전하게 표현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본질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성경은 이처럼 혼인을 신성하고 거룩한 제도로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제도로 가르치고 있으며 제7계명은 그런 혼인의 신성함을 지키도록 내려주신 계명입니다. 화요일 묵상에서는 모세 이혼 정서 제도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뜻과는 동떨어진 이혼의 구실을 만들었었던 유대인들의 그릇된 율법 해석에 관하여 예수님은 혼인제도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신성한 기원을 가진 것이라고 가르치신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마태복음 19장 말씀입니다. 또한 모세가 이혼정서 제도를 통하여 지키고자 한 뜻도 애굽 시절 이방인들로부터 배운 악한 관습에 물든 이스라엘로 하여금 혼인의 신성함을 깨우치기 위함이라는 사실도 주님께서는 일깨워 주십니다. 너희가 완악함을 인하여 모세가 그런 제도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깨뜨릴 수 없다는 중요한 교훈을 확립하면서 또한 그 소중한 혼인 관계를 파탄나게 하는 악한 일이 바로 제7계명을 어기는 간음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 연약한 죄인이며 그리스도인의 불구대천의 원수들인 옛사람의 본성, 세상의 유혹, 그리고 사단의 영적인 유혹과 공격 아래 놓여 있습니다. 혼인의 신성함을 망각한 언약 백성의 행실에 대한 말라기 선지자의 가차없는 책망은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강력하게 일깨우며 또한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가르치는 바에 따라 우리의 언행 심사를 바르게 잡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인 혼인 제도가 오히려 우리의 죄악된 욕망으로 정말 일그러지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혼은 혼인 관계를 끝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 세상에서 안타깝게도 종종 목격되는 일이고 점점 더 많아지는 그러한 추세입니다. 결혼을 사회적 계약으로만 간주하는 현대의 세계관이 그리스도인들의 사고방식에도 큰 영향을 주면서 부부의 하나됨과 그것을 위한 사랑과 희생이라는 개념이 성경적 가르침이 크게 위축되고 반대로 자신의 행복과 자아 실현을 위하여 이혼도 기꺼이 필요하면 할 수 있다. 그런 사고방식이 우리 주위에서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제도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제7계명은 오늘날 특별히 강조되고 올바르게 선포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한 혼인제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친히 한 몸으로 축복해 주신 부부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 혼인의 관계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새삼스럽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지 않도록
오히려 그 제도의 축복을 남편과 아내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까지 충족하게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고 돌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인을 깨뜨리는 심각한 악행인 간음을 특별히 경계하신 주님의 뜻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제도의 신적인 기원과 의의에 관하여 성경은 일관되게 가르치고 있지만 그중에 각별한 교훈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남편으로서 아내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아내로서 남편 대신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함으로 참된 하나님의 관계를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7계명과 관련된 율법의 정신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대신에 죄악된 현실을 가리려고 하였던 율법학자들에게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라는 책망으로 혼인제도를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희생으로 신부된 교회를 사랑하는 온전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훈과 또 모범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 곧 세상과 구별되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결혼과 과정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실천해야 할 것인지 생생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처럼 제7계명의 교훈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본분과 직결되는 소중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자, 결의문답으로 배우는 장로교 신앙에서 제7계명과 관련하여 성경 본문들 가운데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 8절에서 성결한 하나님의 성결한 백성이라는 주제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망쳐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것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결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지만 우리의 타락으로 많은 것을 더럽혔죠.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결혼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혼인을 통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은 본래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영역에 속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잘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로서의 인간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모습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니라. 창세기 1장과 2장 이 두 구절은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하여 한 몸의 교제를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연합을 체험하고 또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 바로 결혼의 참된 목적, 본래의 창조 질서의 의도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제7계명은 직접적으로 혼인의 신성함을 지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모든 계명들이 그러하듯이 이 계명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결을 가르치는 한층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그 사실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근본적인 그 명령을 거룩한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부부관계와 성적 순결함과 연결하여 가르칩니다. 데살로니가 4장 1절로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몇몇 질문들을 통하여 그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받아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명령으로 전해준 교훈은 무엇입니까? 1절로 3절, 그 가운데 3절이 분명하죠. This is the will of God.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은 너희들의 거룩함, sanctification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맥에서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룩함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죠. 음란함을 버려라. 아내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져라. 이방 사회에서 보여주는 그 세교, 파토스 에피투미아라고 불리는 이 성적인 아주 잘못된 욕망, 그런 것들을 버리는 것, 오히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3절과 7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근본 목적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 교훈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정말 사랑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루도록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끌어 줍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행할 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4장 1절로 8절 말씀은 제7계명의 교훈과 직결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부부관계와 성적인 순결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뜻을 저버리는 것은 단지 인간의 규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어기면 주께서 친히 처벌하신다고 사도 바울이 강경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바울의 경고는 성적 순결을 대단히 싫어하는 오늘날의 세상에 대단히 의미심장한 메시지입니다. 자, 성결한 삶과 결혼. 우리가 이 결혼이라는 것을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 질문, 이 7계명이 우리에게 명하는 바, 7계명이 금하는 바를 다음과 그 다음 묵상에서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성결한 삶과 결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제7계명의 근본 정신이 우리의 몸과 영혼이 모두 성령의 전임으로 몸과 영혼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올바르게 지적합니다. 하이델베르그 캐테키즘 109문답입니다. 따라서 이 계명은 단순히 부부 관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독신으로 있든지 혼인 관계에 있든지 모든 부정한 말과 생각과 행동을 다 규제한다고 108문답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의 뜻을 밝혀주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들은 간음의 뿌리인 음욕,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악한 친구들의 영향력, 방탕함, 곧 더럽고 죄악된 행실로 이끌어가는 술 취함 등을 포괄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된 제도인 결혼을 망치는 타락한 인간의 죄악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자, 창조 타락 구속의 관점으로 우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과 결혼 제도에 대하여 살펴봅시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기록된 인간 창조에 관한 말씀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중요한 개념은 다스림과 교제라는 두 가지 개념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대리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교제를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통하여 반영한다는 점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대표하는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특히 사랑의 교제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하는 결혼의 제도는 하와의 창조 기사에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지극히 좋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것은 아담의 독처하는 것이었습니다. 구별되지만 서로 연합하여 한 몸이 될 수 있는 배필 하와를 주셔서 아담과 결혼하게 하셨을 때 인간은 온전히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타락 이후에 이 하나됨의 교제인 부부관계는 어떻게 변질되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는 멋진 시로 부부관계의 본질적인 유대와 사랑을 표현하였던 창조의 아름다운 모습이 변질되어 서로 비난하고 책임을 돌리는 그런 관계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와에게 내리신 벌은 그런 왜곡된 부부관계를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나중에 가인에게 경고하신 말씀, 곧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나 라는 말씀에서 사용된 단어와 구조와 꼭 같은 이 말씀은 깨어진 부부관계를 정확하게 묘사하는 말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자기 마음대로 휘둘려고 하지만 남편은 그것을 폭력적으로 맞선다라는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혼인의 신성함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라멕과 더불어 시작된 일부 다처제는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님의 백성 안에도 들어왔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상속자를 얻기 위하여 하갈을 첩으로 삼았고 이스라엘의 열왕들도 정치적인 이유로 혹은 일부 여타 사정으로 일부 다처제를 시행하였습니다.
그 시대 애굽의 악한 풍습에 물들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형편을 고려하여 모세는 율법에서 이혼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서 혼인의 신성함을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의 원래 히브리어 문장 구조를 보면 이혼을 할 때에 정당한 그런 신분적인 보장 조건을 이혼당하는 연약한 여자에게 보장하려고 했고, 특별한 규정을 만들어서 마음대로 아내를 버렸다가 다른 여자에게 결혼했다가 다시 또 첫 번째 여자와 결혼하는 그런 무분별한 짓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 혼인의 신성함을 가르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오히려 그것을 자의적인 이혼을 정당화하는 구실로 모세의 이 이혼 정서를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일반적으로 간음을 다른 사람의 배우자와 동침하는 것으로 이해하였고, 그것을 특히 남편의 위신과 소유권에 대한 침해로 해석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밧세바와 간음한 다윗을 훈계하기 위하여 나단 선지자가 경고한 내용 역시 가난한 이웃의 소유를 탈취한 죄악으로 규정되었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시절에 제7계명에 대한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이해도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오셔서 본래 이 혼인 제도를 창설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신 것하고 비교하면 구약 시대에도 그 시대적인 한계와 여러 가지 때문에 혼인의 신성함을 그렇게 깊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구속받은 그리스도인의 부부관계는 어떻게 변화됩니까? 우리가 에베소서를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신약 시대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본래 세우신 혼인제도의 본 뜻이 다시 분명하게 가르쳐집니다. 그 법을 친히 만드셨던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으로 혼인의 신성함을 위하여 주신 계명을 이혼의 방편으로 왜곡시킨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남성 중심의 왜곡된 율법 이해를 바로잡아 남편과 아내 양측의 동등한 권한과 의무를 강조합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 가르치는데, 이처럼 부부는 사랑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하여 한 몸이 된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하여 남편과 아내의 관계, 곧 혼인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비유한 것입니다. 자, 제 7계명을 처음으로 묵상하는 우리 이번 묵상에서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성경적 세계관에 따라 혼인 제도를 주신 본래의 뜻과 그것이 어떻게 타락으로 왜곡되었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그 원뜻을 회복시켜 주셨는가를 우리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구속사적으로 창조, 타락, 구속으로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제7계명에 대하여 두 차례 더 7계명이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는 바, 하지 말라고 금하는 바, 우리가 다음과 그 다음번에 계속하여 묵상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